같이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이렇게 마음속에 평안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중에 1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를 보고 과거에 죽었었다는 거죠. 이제 구원받기 전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죽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죽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살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죽었다는 것이 실감이 잘 안 나는데,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집안에 전기가 끊어졌다고 해봐요. 우리가 과거에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연결된 것이 끊어졌다. 우리의 영이 죽음으로 하나님하고 교제가 끊어졌다. 이제 끊어졌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집에 전기가 끊어졌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멋진 덩이 있어도 집안을 환하게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허우대만 멀쩡하지 전기가 없으니까, 전기가 죽었으니까 빛을 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우리 집에 텔레비전이 있지만 전기가 죽어 있으면 TV를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냉장고가 있지만 전기가 죽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죽었다. 그러면 집안에 있는 정수기 같은 거, 에어컨, 선풍기, 아무리 더워도 전기가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죽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이 죽었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피가 순환도 안 되고 체온도 내려가고, 이제 이렇듯이 우리가 과거에 죽어 있었을 때 기쁨도 죽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사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으니까 기쁨도 죽은 거고 소망도 죽은 거고 안식도 죽은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죽은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과거에 그렇게 비참하고 불행한 인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는 거잖아요. 살리셨다. 근데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뭘 생각해야 되냐? 앞에 거를 좀 생각해 봐라. 죽었던 너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능력으로 사랑으로 나를 살리셨어요. 야, 진짜 이거는 대단한 거구나. 이게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제 이런 감사한 마음이 마음속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우리가 과거에 죽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지금 2절 3절에서 해주고 있는데, 그때에 우리는 이 세상 풍속을 쫓았다. 세상 풍속을 쫓았다. 그럼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 영혼이 죽어 있었을 때 내가 세상 풍속을 쫓았느냐? 몰라요. 나는 뭐 세상 풍속을 쫓았는지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게 뭐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그때 너희들은 죽어 있었다. 그리고 세상 풍속을 쫓고 살았었다. 그리고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너희들은 살았었다. 그래서 죽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 말씀은 자세하게 조명을 해주는 거예요. 야,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나? 과연 이렇게 살았나? 그래서 저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마치 바짝 마른 잎사귀 같다. 근데 죄악의 바람이 우리를 몰아갔다는 거지. 늦가을에 나무 잎사귀들이 마당에 떨어져서 수북한데 가을 바람이 확 불니까 그 나무 잎사귀들이 그냥 붕 날려서 담장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잎사귀가 나는 바람에 휩쓸리지 않을 거야 하고 막 버텨도 안 되잖아요. 지 아무리 버텨봐야 바람이 휙 불면 그냥 담장 너머로 낙엽이 휙 날아가 버린다는 거지. 그 연약한 낙엽이 우리의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라는 거지. 우리는 죄악이 우리를 끄는 대로 끌려갔다.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우리가 따랐다. 이 세상 신이 우리를 몰아갔다. 우리는 그렇게 소망 없이 끌려다니면서 살았다. 그런데 이 세상 신이 우리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욕심을 이용해서 마귀가 우리를 끌고 다녔는데 멸망의 길로 끌려가면서도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자, 그렇게 어리석고 불쌍하고 그리고 앞뒤를 전혀 분간할 수 없는 그런 무지 연약한 상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오늘 뭘 좀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우리가 연약한 것도 사실이지만 연약한 나무 잎사귀 같은 우리를 바람이 몰아갔다는 거지. 그래서 그 바람이 우리를 몰아가니까 바람 부는 대로 이 세상 풍속이 끄는 대로 마귀가 끄는 대로 그냥 우리가 끌려갔다는 거죠. 아무런 힘 없이 그냥 끌려갔다는 거예요. 이 불쌍한
연약한 우리 모습을 여기서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복음서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인의 그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군대 귀신이 들렸는데 그 성경 말씀 난 외에 보면 레기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거는 로마 군단 이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사단, 연대 하듯이 보통 사단 그러면 한 12,000명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레기온 그러면 한 6,000명 정도의 군인이 있는 이게 단체예요.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군대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이 한 6,000마리가 들었다는 소리잖아요. 6,000 악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집에 붙어 있지를 않는 거야. 이 귀신이 이 사람을 무덤으로 몰고 가는 거야. 무덤에 거하고. 그래서 이 무덤에 거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이렇게 봉분 있는 무덤을 생각하니까 잘 상상이 안 가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바위를 파가지고 자연 동굴처럼 만들어 놓고 돌로 그 입구를 막고 그게 이제 무덤이에요. 이제 그런 무덤을 생각해 보면 그거는 일종의 그러니까 그 무덤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살았고 그리고 막 덜해서 고함을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나 집에 살고 싶어. 나는 무덤에 가기 싫어. 이제 자기 본심의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이 자기를 끌고 무덤으로 끌고 가고 들로 산으로 끌고 가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게 하니까 이 사람은 하기 싫어도 귀신에게 끌려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주여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괴롭게 하시려고 예수님 여기 오셨습니까? 근데 이거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네 이름이 뭐냐? 군대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귀신이 자기 이름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속에 역사하고 있는 영이 바로 악한 영들이었다는 거지. 이 6천 악한 영이 이 사람을 끌고 다니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무덤 사이에서 막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기 이제 표면적인 이야기로 보면 에베소 교회가 시작될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3개월, 회당에서 3개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그리고 거기 에베소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아마 도시 중에서 제일 길게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에베소에는 그 아뎀이라는 여신을 섬기는 정각이 있었어요. 큰 정각이 있었고 아뎀이 여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 에베소 사람들은 그 여신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휴대용 여신이 있어요. 휴대용. 성경이 없지만 휴대용 여신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거를 이렇게 여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세상 신을 섬기고 풍습을 쫓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의미가 포함된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는 너무 어리석게 불쌍하게 우리가 살았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주님이 살리셨다는 거지.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집에 전기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전기가 들어왔으니까 막 불을 켜니까 집안이 환하고 냉장고가 돌아가니까 시원한 얼음물을 마실 수가 있고 TV가 나오고 인터넷이 나오고 이제 전기가 들어오니까 막 그 에어컨도 돌아가고 와 좋다. 이제 이런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난 이제 구원받았다. 나 이제 천국 간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기 전에 죽었던 우리였는데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살았다는 거지. 이제는 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아파트 10층에서 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해 수해로 아파트 지하가 물에 잠기는 바람에 변전실이 고장이 났어요. 완전 물에 잠겨가지고. 그래 10층까지 걸어 다녀야 되는 거야. 전기가 고장 났으니까. 10층까지 걸어 다니는 것도 문제가 안 돼. 근데 물이 안 나오니까 설거지를 못 해. 화장실을 못 써. 물이 안 나와. 뭐 TV도 안 돼. 뭐 핸드폰 충전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집이 막 더럽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만 안 들어왔는데도 미치는 거야. 그리고 어디 가서 뭐 바게스에 물을 한 바게스 떠와도 그게 뭐 그것 갖고 뭐 하겠어요. 설거지하고 그 더러운 물을 안 버리고 또 모았다가 화장실 쓰고 하는 것도 막 이게 진짜 더럽기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한 3일을 그렇게 지내다가 불이 들어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불이 들어오니까 막 야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야 해서 막 물도 펑펑 나오지, 막 마음대로 씻을 수 있지, 뭐 이제 막 TV도 나오지, 막 선풍기도 에어컨도 나오지,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구원을 받았으면 야호 막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기쁨이 살아난 거잖아요. 죽었던 기쁨이 살아난 거잖아요. 나는 구원받기 전에 진짜 소망 없이 살았어요. 나는 웃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기쁨이 살아난 거잖아요. 죽었던 기쁨이 살아난 거잖아요. 소망이 살아났고, 그 다음에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쉼이 없었어요. 수고로운 삶을 살았어요. 걱정이 취미라 걱정 속에서 우리가 살았어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 걱정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안식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 때 야호 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지. 왜? 다 살아난 거예요. 내가 사니까 눈도 살고 귀도 살고 입도 살고 다리도 살고 다 살듯이 기쁨이 살아나고 안식이 살아나고 소망이 살아나고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구원을 받기 전에 바람이 마른 잎사귀를 몰아가서 담장을 넘기듯이 이 세상 악령들의, 이 세상 신들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하나님하고 멀어진 원수된 소망 없는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살았어. 내가 이제 살아났어. 근데 이제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이 그 사람을 끄니까 그 사람은 원하지 않아도 집에 안 있고 무덤으로 가더라고. 사람들이 그 산에 가지 말고 집에 있어, 무덤에 가지 말고 집에 있어 하고 쇠사슬로 묶어도 이 군대 귀신이 얼마나 힘이 센지 그 고랑과 쇠사슬을 끊고 산으로 도망가고 무덤으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이게 악령의 귀신의 힘이잖아요.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구원을 받고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사야 64장 6절에 죄악이 바람같이 마른 잎사귀를 몰아갔어요. 그때 잎사귀가 내가 죄악의 바람에 따라가야지 하고 애를 써서 따라간 게 아니잖아요. 안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것도 아니고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죄악의 바람이 이 잎사귀를, 마른 잎사귀를 몰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의 성령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바람처럼 우리를 몰고 갈 수 없겠느냐는 거예요. 악령도 이 귀신 들린 그라사인을 악령도 끌고 가는데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를 끌고 가지. 그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말씀도 있지만 이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해서 에너지가 진리의 성령에 있다는 거죠.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성령이 나를 인도한다는 거죠.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강조하고 싶으냐 하면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죄악이 바람처럼 마른 잎사귀를 몰아가듯이 이제는 성령이 바람처럼 우리를 끌고 가신다.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신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종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뭐 하려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셨겠느냐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어낸 이야기예요. 성경에는 그런 말 없어요. 하나님이 갓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을 주신 이유는 성령이 그 사람을 이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기보다도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져보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시장바닥에서 어린아이가 엄마를 따라갑니까? 엄마가 애를 데리고 갑니까? 나는 두 번째 것을 믿고 싶다는 거지. 어린아이가 엄마를 따라가다가 보면 한눈 팔다가 엄마를 놓칠 수가 있어. 근데 엄마가 어린아이를 끌고 간다고 생각하면 나는 한눈 팔아도 엄마를 잃어버릴 이유가 없어요. 엄마가 나를 끌고 가는데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 어떻게? 죄악이 나를 이끌어 가듯이. 조건이 똑같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악령이 나를 끌어갔어요. 싫어 해도 나는 끌려갔어요. 오케이 해도 끌려가요. 그럼 진리의 성령도 나를 끌어가요. 내가 끌려가려고 애를 써야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나를 끌고 가고 인도하신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내 마음에 빨간불을 켜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인도를 받을 때 한없는 평안과 행복과 소망을 주시고 잘 갈 때도 성령의 인도지만 잘못 갈 때도 마음에 빨간불이 번쩍번쩍 들어오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라는 거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서 나를 인도하신다. 바람이, 죄악의 바람이 잎사귀를 몰고 가듯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몰아가신다. 그렇다면 내가 걱정할 일이 뭐가 있냐?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에게 있다.
진짜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어요. 예? 구원받기 전에.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 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했는데 다른 번역으로 보면 선한 행실을 하도록, 이렇게 선한 행위를 하도록 지으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만 놔둬도 이 사람은 선한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는 뜻이에요. 가만 놔둬도 이 사람은 선한 행위를 하도록 지었다. 자,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을 요렇게 만들어서 요렇게 살게 해야 되겠다 해서 요렇게 만들어서 요렇게 살게 했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만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과거의 죄악의 바람이 우리를 몰아가듯이 이제는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몰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생각을 해라. 뭘? 진짜 죄가 나를 이렇게 몰아갔어. 이 세상 신이 나를 몰아갔어. 나는 그때 죽어 있었어.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어. 내 죄를 씻으셨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히셨어.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구나. 이제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 그리고 내가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새롭게 만드셨어. 그럼 나는 그냥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과거에 죄악이 나를 이끌듯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이끄시겠구나 해서 마음에서 막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 이하로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과거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죽었던 내적인 모습은 1, 2, 3절이라면 이제 외적인 모습,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어떤 외적인 모습,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또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았고, 또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의 밖에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과거에 이런 외적인 어떤 형편, 이런 모습들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다. 저는 여기서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불법 체류자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불법 체류자. 한국에 온 불법 체류자들, 동남아 쪽에서 오신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사연을 한 번씩 뉴스로 들어보면 몇 달 동안 일을 했는데 고용주가 임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불법 체류자라 경찰에, 노동부에 신고도 못해. 혹시 자기가 잡힐까 봐. 그리고 이 사람은 한국에 돈을 벌러 왔는데, 문제는 온 가족이 너 한국 가서 돈 벌어라 하고 있는 돈 없는 돈 모아가지고 몰아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한국에 와서 돈을 벌어가지고 집에다가 돈을 붙여야 온 가족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럼 한 달에 200만 원 받으면 150만 원이나 170만 원은 집에다가 붙여야 돼요.
근데 고용주가 월급을 안 주고 한 달, 두 달, 6개월까지 밀어놓고 안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준다 그러면서 그냥 다 공짜로 지원금 받는데 이 불법 체류자는 아무것도 못 받아. 백신도 다 공짜로 맞는다. 불법 체류자라 자기는 아예 맞을 엄두를 못 내. 이 나라에 살면서도 모든 혜택에서 관로받기야. 그리고 모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구해줄 사람이 없어. 이게 구원받기 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서 이제는 하나님하고 한 식구가 됐다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한 식구가 됐다. 이제는 동일한 시민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식구예요. 과거의 불법 체류자라서 하늘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멸망의 자식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되고 하나님하고 한 식구가 됐단 말이에요. 식구가. 저는 식구가 됐는갑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재판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재판. 그래서 피고로 그 재판장 앞에 이래 서 있으면 내가 너무 초라한 거라. 그러면 이제 그 재판을 이렇게 받는데 만약에 그 판사하고 나하고 한 식구라고 해봐요. 집에서.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식구라. 그럼 내가 그 앞에서 재판 받을 때 떨리겠어요? 안 떨리겠어요? 떨릴 이유가 없죠. 한 식구인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한 식구인데. 그럼 집에 있을 때 오늘 재판 9시에 있죠. 그 목사님 그럼 그때 빨리 나오세요. 뭐 목사님이랑 그러고 뭐 동생 시간 늦지 말고 제때 와. 뭐 그리고 내가 이런 일 때문에 하는데 뭐 이런 걸 좀 준비해. 뭐 검사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너 이렇게 하면 돼. 그럼 판사하고 한 식구면 내가 재판 받는데 일도 없어요. 일도 없어요. 그래서 한 식구라는 것은 대단한 거잖아요. 저도 뭐 우리 형님 어젯밤에 아프셨다 하는데 저도 새벽에 너무 아파가지고 이 옆구리가 왼쪽 옆구리가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체했는 줄 알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뒷산에 등산을 했다니까요. 아픈데 그래서 막 불쩍불쩍 뛰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너무 아파가지고 기어서 들어왔어요. 집에 기어서. 그런데 그때 내가 진짜 행운아였던 게 우리 집에 그때 의사가 5명이 자고 있었어요. 의사가 5명이. 그래서 깨웠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다 그러니까 의사가 5명이 전부 다 내 방에 들어와가지고 진맥하고 막 눌러보고 막 이러더니 자기들끼리 막 의논하더니 결론을 내는데 이거는 요로결석이다 해서 이제 통증을 가라앉히는 침을 놔주고 그 다음에 나한테 막 물을 계속 먹게 하고 그 침이 좀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한 2시간을 이렇게 들어누워 있다가 보니까 막 소변을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변기가 하얀데 막 돌이 탁 튀어나오니까 그때부터 나는 괜찮아졌어요. 자, 내가 아플 때 의사하고 한 집에 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의사하고 한 집에 한 식구다. 식구는 같이 밥 먹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의사하고 한 집에 산다. 판사하고 한 집에 산다. 그러면 재판받을 일이 있을 때 얼마나 편하고 좋겠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는 우리가 외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하고 한 식구가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하고도 이제 한 식구가 됐다는 거죠. 유대인이 전에는 우리 보고 이방인이라고 그러고 무할례당이라고 그러고 외인이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업신여겼는데 이제는 한 식구가 됐다는 거죠. 이제는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벽이 없어졌다는 소리잖아요.
이제는 형제가 됐다는 소리잖아요. 이제는 하나가 됐다는 소리잖아요.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이 하나가 다시 하나님하고 하나가 됐다는 것을 지금 에베소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됐다는 이야기는 생략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것을 지금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살리셔가지고 그냥 냅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로 그냥 한 몸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한 몸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형제도 아니고, 우리는 뭐 형제도 아니고 부자지간도 아니고 뭐 아닌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집에서 같이 밥 먹고 살게 됐다고 합시다. 남인데 근데 얼굴이 시커매. 왜 그래? 아, 내가 뭐 재판받을 일이 있습니다. 괜찮아, 내 동생이 판사야. 그 혜택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한 집에 살면 혜택 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하고 한 집에 살면 내가 얼굴이 시커멀 때 하나님이 너 왜 그래? 안 그러겠느냐는 거예요. 예? 나는 말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자꾸 말을 걸잖아요. 너 왜 그래? 왜 그래? 말해봐, 괜찮아. 그럼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내가 모든 무거운 짐에서부터 쉼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과거에 이방인이었는데,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었는데 이제는 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한 식구가 됐구나. 이제는 그 나라의 시민권자가 됐구나. 이제 불법 체류자가 시민권을 얻었어. 그래가지고 온갖 혜택을 다 받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뭔가 상기시켜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과거에 이 세상 신이 우리를 끌어갔어요. 그때 우리는 몰랐어. 내가 이 세상 신에게 끌림을 받는지, 뭐 내가 죽었는지, 내가 살았는지, 뭐 이거 아무것도 몰랐어. 근데 정신 차리고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신이 끄는 대로 끌려갔구나. 우리도 모르게 그냥 세상 풍속을 쫓았고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갔던 그런 사람이었구나. 근데 구원을 받고 보니까 그런 과거의 모습들이 보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끌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믿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시는 것이 확실하다. 의사가 우리 집에 같이 살면 내가 걱정할 일이 없다. 왜? 그 사람도 의사가 그냥 의사 아니더라고요. 딱 진맥하고 의논하더니 딱 결론을 내리더라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시고 우리 삶 속에 계신다면 문제될 게 없다.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혈루증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 만진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혈루증 걸린 여자가, 자 보세요. 혈루증 걸린 여자는 부정한 여자예요. 이 사람은 부정한 여자예요. 이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내가 앉으면 나도 부정하게 돼. 이 사람하고 접촉하면 부정하게 돼.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부정을 타게 만드는 여자야. 부정한 여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졌어. 그런데 예수님이 부정하게 됐겠습니까? 안 되죠. 다른 것을 만지면 다 부정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만지니까 자기가 정해지는 거야. 그게 너무 신기한 거라. 다른 거를 만지면은 다른 것이 다 부정해져요. 다 부정해. 근데 예수님을 만지니까 예수님 몸을 만진 것도 아니라 예수님 옷자락 만졌죠. 예수님 옷자락 끝을 만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예수님은 부정해질 수가 없잖아요. 이 여자가 정해지는 거야. 이 여자가 깨끗해지는 거야.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깨끗해졌어. 혈로 근원이 말랐어. 병이 나았어. 그렇다면 옷자락만 만져도 이런 큰 은혜를 입는데 예수님하고 같이 살면 무슨 은혜를 입겠습니까? 옷자락만 만져도 이런 복을 받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면 내 인생이 어떻게 변하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제가 어릴 때 공이 귀했어요. 그 고무공, 못에 찔리면은 쓸 수 없는 고무공, 그게 이제 참 좋은 공인데 우리 뒷집에 공 공장이 들었었어요. 공 공장이 들었었어요. 근데 우리는 바깥에서 뭐 공 차고 싶어도 공 구하기가 힘들어. 근데 한 번은 그 뒷집 사장님이 공을 만들다가 보니까 불량품이 나오는 거야. 럭비공처럼 타원형처럼 된 게, 그걸 한 자루 갖고 나와갖고 얘들아 갖고 놀아라 하고 이렇게 주는데 애들이 전부 다 하나씩 이제 껴안고 뭐 배구공, 뭐 거기는 농구공, 축구공, 막 오만 공이 다 있어요. 근데 한 번씩 할머니가 그 뒷집에 놀러 가잖아요. 그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볼 일이 있어서 할머니 만나러 갔더니 야, 너 왔어? 하더니 진짜 좋은 공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렇게 얻은 공이 집집마다 다 하나씩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야, 축구하러 가자 그러면은 다 공 하나씩 갖고 와. 우리 마을에 공 공장이 들어서니까 집집마다 공 없는 집이 없어.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 집에서 살면 뭔가 달라지겠습니까? 안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지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살아도 달라지는데 내 마음 속에 살면 우리 삶이 달라지겠습니까? 안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진다는 거죠. 달라져라가 아니라 이건 달라지게 돼 있다. 달라지게 돼 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면서 나를 끌어가시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을 수 있나?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러므로 생각해라. 뭘 생각하라고 하시는 거지? 야, 구원받기 전에 너 이렇게 살았어. 이런 너를 이렇게 구원하셨어. 구원받기 전에 너는 이런 포지션의 사람이야. 근데 지금은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마음에서 야, 진짜 감사하다. 야, 놀랍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원래 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교회 이야기예요. 어떤 개인의 이야기라기보다도 교회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한 사람을 하나로 엮었어요. 하나로. 유대인하고 이방인을 하나로 이렇게 엮으셔서 한 몸이 되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과 내가 그리고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하나로 한 몸으로 하나님이 묶으셨어요. 그래서 이 한 몸인 교회를 하나님과 하나로 다시 엮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일 뿐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고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떤 역사나 은혜가 생긴다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 갖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나 혼자 집에서 신앙생활, 나 혼자 집에서 성경 읽고 신앙생활. 그러면은 신앙생활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은혜가 이렇게 형제자매들하고 같이 섞여서 교제하고
또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이런 어떤 그 교제 속에서 흘러 들어오는 어떤 영적인 강도가 굉장히 약해지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 있으면.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사라도 내 혼자 있으면 그냥 뭐라 그럴까, 뭔가 아주 그 고립된 그 뭐 영양실조 뭐 이런 상황처럼 이제 그렇게 비실비실 거릴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교제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뭐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상하게 나도 힘을 얻고 여러분들도 힘을, 이게 이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제하고 떡을 떼는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이렇게 교제하고 떡을 떼고 같이 예배 드리고 하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영위시켜주는 어떤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서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도록 이렇게 뚝 떨어뜨려 놓으신 것이 아니라, 이 우리를 교회하고 하나로 엮으셔가지고, 그래서 그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은 건물이 나오잖아요. 건물 이야기가 뒤에 나와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어가기 위한 어떤 건물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돌 하나가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어떤 건물이 형성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서로 연합해 가지고 성령이 두루 행하시는 그런 어떤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는데 하나님과 내가 이제 하나가 됐구나. 한 식구가 됐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과 하나 된 관계를 누리면서 화목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누려야 할 특권이라는 거죠. 하나님하고 나하고 한 식구다. 내가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됐다. 전에는 무할례당이라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는 한 식구다. 전에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인데 이제는 그 약속을 다 함께 누리는 자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내가 이제 이렇게 하나가 됐구나. 예수님이 나를 내 마음에 살아 계시면서 나를 친히 이끌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걱정할 일이 없겠다. 내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 되겠다. 그거잖아요. 내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 되겠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죄악이 여러분들을 끌어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몰랐어요. 죄악이 끌어갔어요. 죄악이 끄는 대로 끌려갔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끌려갔어요. 이제는 성령이 우리들을 끌고 가셔요.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신다. 어디로 끌고 가겠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이제 끌고 가실 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성도들을 끌고 가시겠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이거를 우리가 믿으라는 거죠. 이렇게 성령이 나를 이끌고 계시겠구나. 그래, 내가 힘들 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그냥 내가 힘들 때 예수님하고 이름만 불러도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시고 내 문제를 도우시겠구나. 이 예수님이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자체가 실감이 안 나서, 내가 재판받을 때 판사가 우리 집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우리 집에 판사가 있다면 나 재판받을 때 하나도 걱정할 일도 없고 가슴 조일 일도 없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하고 판사하고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구나. 하나님과 내가 아주 가까워진 사이구나.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 때 이 가까워졌다는 말은 이렇게 가깝다는 소리라기보다도 하나라는 소리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다. 그래서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보다도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다. 주의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끌고 계신다. 난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혈루증 걸린 여자가 혈루증, 이 혈루라는 피가 계속 하혈되는 그 질병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는데 나는 나 너무 불행하다. 나는 내 몸에서 불행이 계속 나온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잡으니까 불행이 끝나는 거예요. 불행이 끝나는 거예요. 내 속에 불이, 나는 의를 좀 가지고 싶다. 근데 불의가 계속 나와. 나는 막 죄가 계속 나와.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잡았는데 죄가 끝나고 불의가 끝나고 주님의 의가 나한테 전달되고 주님의 의가 내 속에 심어지고 내가 의롭게 되고 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잡았더니 죄가 끝나고 수고가 끝나고 불행이 끝나더라.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이 읽혀지니까 야, 내가 진짜 성경에서는 생각을 해라. 이 큰 은혜, 과거, 현재를 생각해보고 비교해보니까 마음에서 소망이 확 생기는 거예요. 사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사도 바울이 죽기 몇 년 전에 감옥에서 쓴 편지인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의 어떤 신앙이 이제 노년이니까 굉장히 깊어진 그런 차원 아니겠어요? 근데 갈라디아서, 고린도전후서 이런 책들은, 이런 서신서들은 교회 안에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아니다 해서 교회 안에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문제를 다루는 교회가 아니에요. 야, 에베소 교회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그 죽기 전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처음 에베소를 갔을 때 거기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었는데 그 정각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 안에 신상이 어마어마하게 컸고 그 에베소 사람들이 그 막 핍박할 때, 바울을 핍박할 때 뭐 크다 아데미여 뭐 그러면서 막 그 여신의 이름을 부르고 2시간 동안 막 데모하듯이 그렇게 막 그 부르짖고 했던 그때를 생각해 볼 때 너희들이 그때 그렇게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세상 풍속을 쫓고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살리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만드시고 너희들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형성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앞부분에. 이제 뒷부분에 가면은 이제 성도의 개인적인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말도 있고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말도 있지만 앞부분에는 이 교회의 이 교회를 형성하시게 된 어떤 그런 배경들, 목적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교회예요. 교회예요. 형제 자매들과의 교류,
교제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삐뚤어졌을 때 교회가 바로 잡아주고 종이 바로 잡아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서로가 바로 잡아주게 되고 종도 틀릴 수가 있어요.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는 동안 이게 잡혀져요. 교회가 이런 곳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 안에 머물게 해주셨다. 그리고 과거에 이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마음에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분이 내 인생에 살아 계시고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힘이 저절로 막 생기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